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캐롤라이나 연합야영회가 있었죠? 한 2-3주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주를 엄청 바쁘게 살았고 중간중간에 일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헌신해 주고 수고해 주셔서 이 집회가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또 왔다고, 또 하자고. 사실 그 목회자들끼리 모임에서 전에 이제 어 작년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교인들의 참여가 계속 줄어들고 가자고 해도 뭐 이렇게 "혼통치 않다. 이 이걸 동원하는 게 쉽지가 않다. 교회를 문 닫고 오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과연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솔직히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한번 여쭤봤더랬죠. "어떠셨습니까? 내년에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두 목사님이 이제 처음 오셔서 처음 하신 거니까요. 좋다고 계속하자고. 어 그러면서 우리 교우님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함께 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왕이 되려는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아십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렇죠? 영어로 Boys be ambitious. 이 얘기 아십니까? 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1860년대에 일본이 서구의 과학과 교육을 막 받아들여서 발전하려고 할 때, 그때 서구에 있는 여러 유명한 학자들, 또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서 이렇게 초청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클라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홋카이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강연을 하셨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이 시기가 아주 애매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1860년대에 일본 학생들한테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게 일본 제국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본래의 시작은 학생 개개인의 발전과 진취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전진하라, 뭐 이런 의미였는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을 어떤 제국주의의 표어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어, 자신의 나라의 이익, 무분별한 이익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모토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야망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여러 제약 회사들이 진통제로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제약 회사들이 이것을 마케팅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과도하게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존슨앤존스가 그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또 약물의 중독성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은 채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이 약을 계속 권했다라는 거죠. 그 무분별하게 사용됐고, 한때 이 약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피오이드가 무엇인가 하면 양귀비에서 나오는 아편을 재료로 하는 이 물질인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뇌에 보내는 통증 신호를 차단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성분. 우리가 흔히 아는 몰핀, 헤로인, 펜타닐, 이게 다 여기에 소속돼 있다 그래요. 근데 오피오이드가 1990년대까지는 주로 암 환자나 그 사람들 치료하거나 수술하고 통증이 완화하는 데 이렇게 쓰이다가 이 제약회사들이 이거를 막 이제 선동하고 마케팅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퍼졌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약 50만 명이 의사의 처방 또는 불법 경로로 이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한 것으로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송을 했고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이 합의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총액이 2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4조 1000억입니다. 이 존슨앤존슨은 9년 동안 50억 달러를 내야 되고요. 다른 유통한 그 유통업체들, 약을 만든 회사 말고 이거를 유통하고 막 판매한 회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 여러 개가 합쳐서 해서 이제 24조 1000억 원치를 18년에 걸쳐서 내라는 판결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이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야망 때문입니다.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야망, 내가 잘 됐으면 하는 야망. 여러분, 야망은 그 자체로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고 통제되지 않은 야망은 나를 파괴하고요, 사회 전체에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에는 이 한 사람의 야망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비멜렉 익숙하십니까?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여룻바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룻바알의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다 무너뜨렸을 때 이제 기드온은 바알이랑 싸우겠다, 바알이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저 사람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서자입니다.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라. 이 첩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 당시 아랍의 결혼 제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아랍의 결혼 제도, 이 말이 사디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의미는 여성 친구랍니다.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 본가는 있잖아요. 본관 있고 내가 막 여행을 엄청 다녀요. 그럼 여행을 가서 오래 머무는 그 지역에 자기의 여성 친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첩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왔다 갔다, 원래 본인 집은 오보라 있는데 세겜에 가면 또 이 아비멜렉 엄마와 또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디카라고 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엄마가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첩이 많았고요. 나중에 보면은 자식이 7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진짜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뭐 거의 진짜 왕처럼,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왕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요, 뭘 했냐면 이런 일을 했어요. 세겜에 내려갔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의 친족들,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뭐가 더 좋겠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70명이 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70명이 다 나서가지고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 70명보다는 나 한 사람, 아비멜렉,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이 이름을 자기 자식한테 주어줬다는 것도 사실 아주 놀랍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거기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보육임을 기억하라. 이 세겜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가나안 사람,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도 섞여 있고 뭐도 섞여 있어요? 가나안 피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너 순수혈통 이스라엘한테 지배받, 나는 너의 친구,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다 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다. 그래, 역시 아비멜렉은 그래도 우리 형제지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비멜렉은요 70분의 1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야망이 있는 거죠. 나는 70분의 1은 아니야. 나는 올리원이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주변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용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정을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댑니다. 후원금을 막 내기 시작해요. 그래,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려면 그래도 재정적인 후원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하냐면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은을 내줍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와 가지고 딱 내어줬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 경박한 사람들이 뭐냐면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입니다. 돈으로 이 사람들을 샀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거의 그 영화 같지 않습니까? 느와르 이런 거요. 느와르 잘 모르십니까? 막 범죄 영화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69명이 다 죽습니다.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았다는 얘기죠. 형님들 좀 와보세요. 온갖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막내 아들 요담은 탁비에서 숨었습니다. 그 죽음에 이제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망은 비전과는 다릅니다. 야망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이기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야망이 아니라 뭘까요?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예요? 야망하면 엄청 대단한 것 같죠. 내가 회사 하나를, 내가 건물 하나를,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세계를 정복하고.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비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프리카를 저에게, 인도의 땅을 저에게. 이게 비전입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걸 이루는 걸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그냥 따라가는 삶이 비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빛을 따라가는 삶이 비전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는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약속한 땅. 근데 그 일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비전은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내부의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아마 요담이 뭔가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네, 기드온의 아들. 네네. 기드온의 아들이 한 명이 숨었어요. 그래서 이 요담이요, 이제 일을 치릅니다. 요담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왕으로 삼아줬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칩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갑자기 동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너가 우리의 왕이 되라고 했는데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그 동네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감람유는 선과 순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평화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잘 몰랐는데 이게 줄기가 좀 비어 있어도 1,000년 이상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줄기를 잘라도
밑에 뿌리가 남아 있으면 그 뿌리에서 또 다른 싹이 올라와서 또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7년을 키우고요. 보통 15년에서 20년이 되면 성목, 다 자란 나무로 취급이 되는데 1년에 반 톤, 500kg이죠. 정도의 열매가 나온대요. 한 그루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산성이 좋고 좋은 나무죠. 이 좋은 나무한테 왕이 되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내팽개치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무화과 나무한테 또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 나무도 그 동네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근데 저를 몰랐는데 이게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쓰이는데 1년에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열매를 딸 수 있대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 기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거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 건 그런가 봅니다. 아니면 무화과 나무마다 약간 철이 달라가지고 계속 딸 수 있는지. 아무튼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10개월을 열매를 내줄 수 있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넓어요. 그리고 무성해요. 그래서 그 밑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무화과 나무는 진짜 좋은 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등장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한테 왕이 되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는가? 나 왕 안 할래. 포도가 가나안 포도 엄청 유명한 거 아시죠? 정탐꾼들이 정탐했을 때 포도알 하나가 얼마나 크댔어요? 머리통만 하나 그랬어요. 그렇죠? 엄청 좋은. 수출도 엄청 많이 하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물이 없을 때는 포도로 음료를 만들어서 물로 대신했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유용한, 아주 흔하지만 정말 좋은. 근데 그 포도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한테 가요. 가시나무한테 너 우리의 왕이 되라.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나의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가시가 많고 바늘이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잎이 작아서요. 한 대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한 거에 잎이 3개에서 5개밖에 안 난대요. 머리카락 같이 가늘어서 그늘이랄 것이 사실 없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나무. 근데도 이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 그렇게 내가 왕이 되길 원해?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되려면 이 3개의 나무 앞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셋 중에 하나가 됐어야죠. 왜요? 일단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이유에 좀 다르겠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지 뭐는 아니에요? 왕은 아니야. 나는 감람나무지 왕은 아니야. 나는 무화과나무지 왕은 아니야.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각 나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가시나무한테
모든 나무가 요청했잖아요.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주변에서 치켜 세워준다고 해도 이것이 나의 역할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그러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나의 정체성. 다른 세 개의 나무는 자신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 자기가 이 정체성을 버리는 순간, 그래서 왕을 탐내려고 하는 순간 나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람나무로 존재하는 것, 무화과나무로 존재하는 것, 포도나무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결코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제 파악.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그늘에 피하라.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 같지만 이게 자기 주제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늘이. 그 결과는 그냥 혼자 떠드는 거죠. 아무도 그 밑에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좋은 소리를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많이 내도 결코 그것이 울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이 쓴 20살 어머니라는 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만족하되 민들레꽃을 부러워하지도 닮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디 손톱만한 냉이꽃이 한박꽃이 크다고 하여 기 죽어서 피지 않고 피하는 일이 있는가? 따리꽃은 따리꽃대로 모여서 피어 아름답고 산유화는 산유화대로 저만큼 떨어져 피어 있어 아름답다. 사람이 각기 품성대로 자기 능력을 피우며 사는 것, 이것도 한 송이의 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다운 자기 꽃을 지닐 때 비로소 그 향기가, 그 열매가 남을 것이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은하서 어른들이랑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가 꽃이야라는 노래인데요. 기억하십니까?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다 꽃이다. 처음에 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그 밤에 들어서 그랬나 봐요. 눈물이 막 나. 사실 내가 꽃이었어. 나는 들에 있었지만 꽃이었어. 막 이렇게. 저 사람도 다 꽃이었어. 모두가 다 꽃이었어. 막. 갑자기 이 노래가 찬양처럼 막 험하게 들려. 그래서 우리 은하수 어르신들이랑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알았어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각자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을의 꽃이 봄에 피겠다고 하지 않아요. 산에 핀 꽃이 들에 피겠다고 막 애쓰지 않는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 꽃으로 있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어디에 자라는 거냐면 가나안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도 뭐가 자라요?
가시나무가 자라요. 내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가시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는 결국 누가 내리냐면 내가 내리는 거예요. 옆에서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고 다 떠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것을 결정짓는 사람, 그 정체성을 확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했나요? 이 이야기가 9장에 전체 걸쳐서 등장합니다. 오늘 15절까지 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첩의 아들이죠. 서자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인 오보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고 한 바위 위에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70명 중에 단 한 명, 아비멜렉은 어디 살아요? 세겜에 살아요. 어떤 이런 서름이 좀 있었을까요? 내가 진짜 아빠는 나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와서 봐주고 나 억울해. 아비멜렉은 사사도 나라를 구한 영웅도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분노. 이것만 있어요. 내가 다 터뜨릴 거야. 내가 다 죽일 거야. 내가 진짜 왕 될 거야. 두고 봐.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조금 다른 선택을 좀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옆에서 잔소리해도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만 삶의 변화가 생겨요. 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난 그리스도인이지. 나 누구 남편이지. 나 누구 아내지. 이것을 기억할 때만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해이고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 이해를 따라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우리는 그거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지침으로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이 준비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사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가? 왜 하필 나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왜 예수님이 하필 나에게 다가오셨는가에 대한 답을 중풍병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삶에 나 분노가 많고 나도 화가 많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나도 다 밀어버릴 정도의 분노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확 불 질러버리려고 기름통을 들고 막 뛰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그거를 안 저지르고 그냥 어차저차 살게 된 게 우리다. 나를 붙잡는 그 어떤 것이 없었다면 우리도 사실은 다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내 실상이 무엇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성 깊숙한 곳에 남겨져 있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을 일삼기 좋아하는 그 실상을 먼저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야 인간의 현실을 직시한 성경의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사실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나일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볼 때에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비참한 현실이 확인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때 훨씬 더 전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잃은 야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은 야망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절망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정말 추악하고 형편없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과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 쭉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들은 아니야. 그러나 누구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냐면 예수님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천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이 이름이 가진 독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독특성이 언제 주어지냐면, 이게 이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넣은 거거든요. 쓴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시편 2편의 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뭐 해서요?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거 사실 34절도 있어야 되는데 13장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주어졌냐면 부활할 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뭐로요?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히브리서 1장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예수님의 탁월성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탁월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부활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로 이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침례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뭐예요? 부활하죠. 부활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경험하는 것, 그 놀라운 선물을 온 우주 가운데 누구만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인간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추악하고 처절한 인간의 삶에 예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기쁨도 나누고 삶의 외로움도 이기고 이 정체성 이것으로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